나눠드린 거 보시고요. 지난 시간 거 잠깐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멜리데부터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그죠? 멜리데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표격을 갖고 있었던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사역자는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중심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사 안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 침노가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내 기준과 사명과 삶의 소명으로 붙잡으시는 것이 여러분 그 삶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발휘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주의 일이 없다. 이것은 뭐 제가 구원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주의 일, 그건 반드시 전문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문 사역자가 다 전문 사역자 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갈 수 있고 각양 은사대로 다 한 지체가 되어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배와 선주의 말이 옳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지금 주인공이 그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행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청해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동참되어지는데, 내 사역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멜리데라는 원래 가려고 그러지 않았던 섬인데 섬 중간에서 원래는 서풍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섬 중앙에서 불렀던 동풍이 갑자기 배를 서풍이 부는 계절에 동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자였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산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되었다. 떠나면 오히려 죽는다.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오히려 거룻배를 내려서 갔다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지만 멜리데에 정착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멜리데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뱀이 물었지만 뱀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자가 한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죽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제가 아세요?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우린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데, 저는 총각 때 운전을 미친놈처럼 했습니다. 운전을 막 춘천에서 차를 달릴 때 180, 200km 막 이렇게 달렸어요. 그 도로에.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차를 폐차를 2번이나 시켰던 것이고, 그러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정말 죽을 뻔한 거 하나님 살려주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 그때 체험을 하게 했지만, 그때 제가 그 깡을 부렸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깡을 부렸던 한 가지 이유가, 나는 사명자다, 안 죽는다는 걸 확신했어요. 참 신비스럽지만 이건 좋은 예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죽지는 않은데 하나님 배가 얻어 터졌어요.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차가 부딪히는데 앞에 차 유리창에 제 머리를 부딪힐 때 부딪히는데 진짜로 그 순간 뭐가 날아오는 걸 봤냐면 주먹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주먹. 너 이 자식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창에 부딪히는데 그 유리창에 부딪힌 게 하나님의 주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차에서 보통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 차가 문도 안 열리고 막 이렇게 조기짝 척이해갖고 나오질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에서 뭐였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막 사고 난 뒤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총각 때. 아유 참.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진작에 했을 거 아니야. 진작에. 네? 진작에. 그죠? 여러분의 불순종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써먹지 마십시오. 얻어맞으니까. 사명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내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부디어 언제 이제 자기의 죽음을 말하냐면 사명이 끝났을 때.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맞춰졌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다 쓰셨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에 모세가 사명이 안 끝나니까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120살에 사명이 딱 끝나니까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병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자면 너 더 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이제는 너는 내가 할 테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사명자는 안 죽어요. 그죠? 사명자는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근심 염려가 깊이 있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사명자 의식이 없구나. 그거 아시면 돼요. 사명자의 확실한 의식 가운데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 죽음이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그게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겁줘요. 그건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명자 의식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명자 의식이 있으면 염려 근심이 있지만 털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예. 잠깐 왜냐면 사람이니까 뭔가 잠깐 근심거리가 오면 근데 그게 금방 사명 때문에 휙휙휙 털어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오래 그거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못한다고. 돈 없어서 굶는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명자 의식이 중요해요. 자, 그 사명자 의식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행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잖아요. 로마에서 입성했을 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사도 바울의 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해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죄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입성해서 2년 동안 재판받기 위해서 가택 연금돼 있었죠. 가택에서 연금돼 있었지만 자유하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2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전도하는 이 참 귀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됐는데 이때 당시 이제 황제가 네로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점점점 갈수록 이제 미쳐갔죠. 그러면서 네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문헌에 정확한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권위 있게 보는 문헌에서는 사도 바울의 재판이 취소가 되어서 그죠? 이제 고소자들이 취하를 하고 이제 안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풀려나죠.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이제 스테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증거 땅끝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날 때 들어왔다가 다시 잡혀서 그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받은 지 3일, 2, 3일 안에 이제 목배임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목을 잘리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죽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죠. 그랬다가 나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고 주님처럼 어떻게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막히겠는가. 참 베드로의 이 변화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진짜로 주님께 묶여 살아, 나머지 인생은 주님께 묶여 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죠.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코바디스도비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해서 이들의 순교 사건들은 기록이 되었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4장 6절에서 7절이었는데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아직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우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좀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부분들 속에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는 이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위로가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에게도 힘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참 연약할 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따라서 바로 그 팀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면 사람은 자빠져요. 우리 몸은 다 명령에 따라서 한 가지의 목적으로 움직일 때 바로 걸어갈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어디가 고장나면 잠도 잘 못 자고 걷지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 지체가 고장이 나면 똑바로 자기를 드러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무슨 뭐 사역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건케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사람이 일단 강건해야 돼요. 영육간에. 예,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예, 육신의 건강하면 어디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로마 전도의 여행까지를 마쳤고, 자, 이제 다시 교회사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거 36쪽을 보시면, 자, 드디어 자, 지도는 옆에다가 한 장을 따로 놓으시면 되겠어요. 드디어 누구를 소개하고 있나요? 누가 등장해요? 예? 네, 콘스탄틴 대제라고. 왜냐면 이게 우리 유럽사를 하면 교회 세계사에는 혼용어가 많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막 이런 혼용어가 맞으니까 발음이 라틴 발음, 헬라 발음, 이 또 성경,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식 성경 발음으로 이렇게 또 해놓죠. 예, 그래서 또 영어식 발음, 이러니까 이 발음들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게 콘스탄티누스라고 이렇게 써놨다 콘스탄틴이라 그랬다가 막 그래서 헷갈리지만 여러분들 대충 그냥 알아들으세요. 뭐 이걸 다 뭐 따로 뭐노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제가 최대한 그냥 이 일반 보편 교회사에서 세계사에 쓰는 용어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까지 다 부르면 이름이 길어요. 예. 우리나라 덕인 사람 있죠. 김수, 안무, 거북이, 아두루미. 예. 자, 콘스탄티누스가 왜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뺄 수가 없어요. 모든 황제들이 다 어떤 황제들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었는데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황제.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올 수 있었던 역할을 해준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대제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의 등장이 드디어 오는데 이 사람은 플라비우스 콘스탄티우스, 콘스탄티누스가 아니라 콘스탄티우스예요. 이건 아버지예요.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헬레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레나는 우리가 세계사 안에서도 알듯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후에 이제 어떤 정략적 결혼이죠.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동맹을 맺고 배신 안 하겠다는 것으로 서로의 정략적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아버지는 막시미안의 양녀였던 테오드라와 결혼을 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갖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로마가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시대 때 사두 정치라고 하는 정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로마가 워낙에 넓잖아요. 유럽 전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터키, 그리스 이쪽 로마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여기를 다 통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두체제 정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서 동방 황제와 서방 황제를 두고, 그래서 이때는 동방 황제를 디오클레티안이 하고 자기의 부하, 자기의 동료였던 옛날 동료였던 막시미안을 서방 황제로 세웁니다. 이게 물론 동등한 황제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탑은 디오클레티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두고 막시미안에게 통치를 하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이 사람의 밑에 부황제를 둡니다. 정제와 부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돼요. 정식 황제와 부황제예요. 근데 정제와 부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람들 말로는 이 사람들은 정황제를 뭐라고 표현하면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격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준황제를 뭐로 표현하냐면 시저, 들어보셨죠? 로마 영화 배경을 하면 시저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 원래 뭐냐면 또 케이사르 이렇게 읽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엔 가이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이사 아수구도 해가지고 이 둘 다 황제의 명칭이에요. 옛날 이 가이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용어를 이 아구스도는 정황제를 표현하는 뜻으로, 그다음에 가이사는 부황제를 표현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중에 디오클레티안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아수구도란 말도 나오고 가이사란 말도 나와요. 그죠? 나중에 그걸 보면 요거를 참고해서 이게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수구도 가이사는 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황제와 두 시저 시대를 이제 엽니다. 그래서 사두체제를 만드는데 첫 번째 동방 황제. 자, 동방 황제가 디오클레티안 자기가 한다 그랬죠? 그리고 시저로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시저를 둬요. 그리고 서방의 황제로 막시미아누스라고 쓰는데 막시미안이에요. 막시미안을 놓고 시제로 콘스탄티우스가 누구예요? 콘스탄틴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콘스탄틴이 이제 등장되어지는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시저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 한층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두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됐는데 디오클레티안이 갑자기 황제를 사임합니다. 관도요. 삼제를 관두니까 그 밑에서 바로
서방 황제로 일했던 막시미안이 자기의 주인이 관두는데 자기가 황제한다고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자기도 서방 황제를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시저였던 갈레리우스가 동방의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막시미아누스 밑에 있었던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서방의 황제가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갈레리우스가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황제가 이제 사실은 원탑 황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황제 갈레리우스가 이제 서방의 자기 밑으로 시저는 막시미아누스 다이아라고 하는 자기 조카예요. 외조카. 이 외조카를 두게 되고, 이제 서방의 시저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세베루스를 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막시미안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아들 막시미누스. 근데 제가 이걸 이 혼외제에서 썼는데, 이제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서방의 황제였다가 물러나고 그때 시저가 올라가니까 누가 시저가 돼야 돼요. 자기가 시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시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시저가 되지 않고 세베루스가 시저가 되니까 밀려난 거죠. 시저가 되니까 이제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시미아누스의 이 아들이었던 이 막센티우스가. 자, 그렇게 불만이 가중돼 있던 체제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세베루스가 황제가 되겠죠. 예, 서방에서 상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시저를 누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때 이제 막센티우스가 되든가 뭐 요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갈리아 군대, 이 성경에도 갈리아 대예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갈리아 군대의 군사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틴을 우리는 황제로 맞이하겠다 이러고 거의 반란이죠. 이 반란격의 황제가 딱 일어나니까 이 갈레리우스가 이게 큰일 났잖아요. 콘스탄틴이 상당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반항이 일어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세베루스가 황제로 올라가고 시조로 누구를 뽑아주겠다고 말했을까요? 콘스탄틴이에요. 그러니까 또 닥쳤던 지붕된 사람이 누구예요? 막센티우스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자기가 시조로 됐다면 아마 큰 불만이 없을 텐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반란을 해서 콘스탄틴을 황제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갈레리우스 동로마 황제가 주권자니까 그러면 시저로 올려줄게, 시저로 이래갖고 잠잠케 해서 콘스탄틴이 그럼 알았으면 내가 시저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시저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막시미누스의 아들이었던 이 막센티우스 막시미누스가 열이 받았습니다. 열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조를 보세요. 이제 자기 스스로 화가 나서 로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자기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에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황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가 지도를 보시면 로마 보세요. 그죠? 막센티누스 써져 있죠? 로마를 차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콘스탄티누스는 어디에 있어요? 아우구스타 트베레롬이라고 있죠? 그 위쪽에. 거기가 이제 콘스탄틴이 있는,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막센티누스는 로마에서 자기가 황제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갈레리우스 어디 있어요? 동방에. 저기 보시죠? 니코메디아, 그죠? 그 밑에 자기 외조카였던 막시누스 다이아, 거기가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에. 타르수스가 어딘 줄 아세요? 타르수스. 여러분 이 지도를 이제 눈에 좀 익지 않나요? 우리 로마 여행했잖아요, 그죠? 막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여기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여기 팔레스타인이 어딘지 아시겠죠? 보이죠? 팔레스타인 어디에요? 팔레스타인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 오른쪽 맨 끝에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 밑에 쭉 여기 애굽이고, 그죠?
아시겠죠, 지도? 예. 이 타르수스가 다소입니다. 다소. 다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르수스가 다소가 사도 바울이 나고 자란 곳이잖아요. 예. 거기 막시무스 다이아가 지금 거기를 차지하고 황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넓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둘에다가 지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센티우스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황제였던 셀레우스가 서방의 황제가 둘이 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황제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합니다. 이 막센티우스하고. 근데 누가 이기냐면 막센티우스가 이겨버려요. 막센티우스가. 그러니까 세베루스가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세베루스가 죽으니까 다시 갈레리우스 황제가 누구를 서방 황제로 삼냐면 리키니우스를 서방의 황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니우스가 서방의 황제가 됐죠. 거기 어디에 있어요? 시리미움. 거기 지도에 보시면 나오죠. 시리움 화살표로 쭉 시리미움. 거기를 이제 리키니우스가 황제가 되고 콘스탄티누스는 그대로 시저로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세우기엔 아직 어리다고도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황제가 셋이나 되죠. 지금 37쪽에 보시면 이렇게 황제가 지금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된 막센티누스가 로마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리키니우스가 서방 로마로 이 서방의 황제로 주둔되면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 갈레리우스와 니키우스가 동서방의 황제들이잖아요.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이 양쪽 유럽 지역과 이쪽 이제 아시아, 팔레스타인 이쪽 전역에 기독교 탄압이 아주 최고였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탄압이 그러니까 막 갈레리우스와 니키우스가 이 동서방의 황제를 차지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완전히 그 기독교 핍박을 엄청나게 해요. 자, 그런데 그때 갈레리우스가 갑자기 병이 들어요. 앞에서도 한번 잠깐 다뤘었죠. 갈레리우스가 병이 들면서 갈레리우스가 갑자기 이것이 뭔가 이 심령의 부담과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311년에 관용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저기를 해요. 조상의 종교로 유대교로 그냥 다시 돌아와라. 이 정도의 어떤 저기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와 그 종교를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제 박해를 하던 거에서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건강과 국가의 방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있었던 거죠. 자기 안에 영적으로 두려움이나 어떤 자기 워낙에 이게 최고 박해 기간이거든요. 갈레리우스 10대 박해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손 좀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병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이건 뭔가 지금 그와 관련된 것을 자기의 병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죽었어요. 예, 그냥 죽어버립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황제가 죽으니까 여러분 때는 이때다.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던 시저 이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이 세계사안에서 어떠냐면 자기 삼촌이 갈레리우스가 황제인데 이 여러분 막시무스 다이아가 있는 그 다소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황제 제관을 입어요. 정제 제관을. 그러니까 자기는 시저니까 시저의 제관을 입어야 되잖아요. 시저처럼 입고 다녀야 되는데 황제처럼 입고 다녀요. 자기도 황제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둔 거예요. 갈레리우스. 왜냐면 조카니까 내비뒀는데 그 짓을 하고 다니다가 자기 삼촌이 죽으니까 병으로 죽으니까 동방 황제를 누가 해먹어야겠어요?
당연히 뭐 위치도 그렇고 자기가 해먹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동방의 황제다 이렇게 하니까 서방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가 장난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참 복잡합니다, 세계사는. 그죠? 그래갖고 리키니우스가 이 막시미누스 다이아하고 뭐를 하냐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두렵죠. 왜냐하면 강력한 힘이 있는 부대인데 자기가 막시미누스하고 전쟁을 할 때 콘스탄틴이 치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연합을 해요. 두 개가 연합을 돼요. 그러니까 이 막시미누스 다이아도 로마의 막센티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두 체제가 2대2의 이런 체제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한 팀이 되고 갈레리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한 팀이 돼서 이젠 다 황제예요. 다 황제. 이 개념이. 예, 그래서 서로가 연합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리키니우스가 막센티우스를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동방의 황제로 가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서방의 황제가 되면서 각자 자기 아들들을 시저로 이렇게 두게 돼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양두 체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왕을 세우질 않고 그냥 자기 자식들로 후계를 두니까 그 양두 체제로 딱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통일 황제 시대를 이루는 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를 격파하는데 이제 이게 거기 이제 38쪽에 보세요. 38쪽에 보면 이 312년에 이제 이 막세티우스부터 공격하는데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콘스탄틴 아우구스트 그 트레베레움에 있었던 그곳에서 제가 파란색 화살표 해놨죠. 그게 이제 밀비안 우리로 지금 밀라노 들어보셨죠? 밀라노. 그래서 메디올라누님이라고 이름을 해놨는데 거기 같은 데예요. 밀라노하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유명한 밀비안 다리 전투가 있어요. 이게 교회사 안에서 세계사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밀비안 다리 전투가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막센티우스를 치기 위해서 넘어가거든요. 막센티우스를 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거기 제가 PX 원래 이제 PX라고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PX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PX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의 앞 글자 키와 두 번째 글자 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키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키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키와 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PX 이게 왜냐면 키 로 그러면 일반 성도님은 잘 몰라요. 왜냐면 헬라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X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키로로 이렇게 읽어요. 키로 이게 이제 발음 키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앞 키와 두 번째 글자 로를 합쳐놓은 건데 이게 왜 여기냐면 이 밀비안 전투에서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 대낮에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밀비안 다리가 굉장히 이 밀비안 다리를 통과를 하면 이제 이 테레방 이 로마의 북쪽의 그 테레베 강을 가로지는 다리인데 이 강을 넘으면 이 강 속에서 바로 로마까지 이르는데 3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로마로 침범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밀비안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 이쪽으로는 보통 침범을 못 해오는 이유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야 돼요. 근데 군대들이 알프스 산맥을 여러분 세계사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하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군대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통 못 넘어가요. 너무나 험하니까. 그래서 뭐 세계사 안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알렉산더도 그렇고 알프스 산맥에 관련된 일화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 알프스 산맥을 누가 넘어오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넘어왔어요. 군대를 끌고.
상당한 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밀비한 다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키로라고 표시한 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대낮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는데 태양 위에서 태양에서 십자가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겨라라고 이렇게 써진 거죠. 이겨라라고 써져서 이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그 유럽에 가면 그 동상, 칼 들고 앉아 있는 동상 이 밑에 보면 이겨라라는 이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밀비안 전투가 많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봅니다. 이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밀비안 전투에서 이 사람들이 이겨라. 그러니까 이때 방패에 키로를 새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십자군 때 보면 십자가도 새기지만 이 키로를 가슴에다가 영화 보면 이렇게 키로를 새기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들을 보죠. 이게 바로 콘스탄틴 때 그 키로의 환상, 이긴다는 환상을 보여준 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시켜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키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냥 PX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PX라고 그러는데 PX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PX가 어디예요? 먹을 거 사 먹는데요. 예, 근데 PX 아니고 키로라 그래, 키로. 예. 근데 이제 키로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PX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PX 아니고 키로라고 합니다. P를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XP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X로 보이는 글자가 키예요. 키. 그리고 P처럼 보이는 게 로라고. 그래서 키로예요. 키로. 그래서 이 마크를 여기서 이긴다. 하나님이 대낮에 태양 속에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 글씨를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방패에다가 이걸 새겨서 막센티우스하고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유일하게 서방의 패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 막센티우스를 이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동방과 서방이 잘 나눠져서 리키니우스는 다이아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방서방이 나눠졌는데 이때 콘스탄틴이 그래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러한 칙령을 발표하죠. 그게 바로 이제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인데 이 밀라노 칙령이 있은 뒤에 리키니우스가 이제 이상하게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갑자기 기독교 박해를 시작해요. 또 기독교 박해를.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를 한다면 누구하고 안 맞죠? 콘스탄틴하고 또 안 맞잖아요. 물론 세계사는 이것을 우리 교회사가 보는 대로 보지 않아요. 세계사는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교회사적 관점하고 많은 부분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중심적으로 바라보지만 세계사는 항상 그렇게 보지 않죠. 자기네들은 말 그대로 세속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콘스탄틴이 원탑이 되고 싶어서 이 기독교를 써먹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독교 박해를 이유로 들었다. 그죠?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그걸 이유로 자기가 얼커니 한 건 잡았다. 이렇게 침략했다. 이렇게 세계사는 보겠죠.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속적 정치적인 것을 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리퀴니우스와의 동맹이 파괴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왜 기독교를 박해하냐? 이건 내 정책과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 드디어 동맹이 파괴가 돼서 리퀴니우스하고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드리아노플 헬레포네스 거기 이제 쭉 여러분이 찾아보면 다 지명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포네스 전쟁, 크리스폴리스 전쟁을 다 콘스탄틴이 승리합니다. 이게 다 승리하면서 324년에 드디어 로마 전 지역에 모든 사두 체제가 시작된 이래, 그죠? 다시 한 사람의 황제가 로마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스탄틴을 뭐로 부르냐면 콘스탄틴 대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두 체제 황제가 아니라 유럽 전역을 다 통치하는 한 사람의 원탑이 되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종교 및 사회정치 그러면 교회법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위에 거 잠깐 더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일한 황제가 되었는데 이제 밑에서 다룰 거지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했고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때 아리우스 이단이 정제가 되는데 아리우스 이단을 정제하면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발효가 돼요. 니케아 신경.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경들,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드디어 이제 이단들과의 전쟁, 싸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이 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사실은 예전에는 교리라는 것이 교리가 있지 않았죠. 그냥 그리스도 가르침,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도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이 됐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 설교했지만 자기의 습성을 따라 기독교를 바라보면 기독교를 자기화시켜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것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근데 이단의 출현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벌어지냐면 자기는 이교도잖아요. 이교도가 가지고 있던 습성들, 유대인들이 쉽게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적 관습, 이것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가 유대교 배경이라 그래요. 유대교 배경이라 기독교 받아들일 테니 할례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짬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쉽지만 유대교 배경은 우리 아니까. 근데 이교도, 완전 이교도들은 자기네들의 이교도의 제습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기독교와 짬뽕을 시키니까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지저분해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 이단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성경에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하나님 종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가 되려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지.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기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라고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그건 이단이야 그냥 우리한테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수많은 이교도들이 함께 혼합이 되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 캐릭터, 내가 만든 예수 캐릭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믿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계시대로 배워야 된다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독교라고 자기를 자처하면서 일했지만 주님께 버림을 받냐면 자기식의 기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의 있었던 습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설정해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말했냐면, 착한데 막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인애와 인정들을 이야기한다면, 인본주의가 나쁜가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나쁩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는 굉장히 따뜻해요. 저 사람들도 이해해야지. 인본주의, 동성애자들을 왜 그렇게 몰아? 자기들의 인격이잖아.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잖아. 자기의 성향이 그렇다는데 그걸 왜 죄라고 그러냐? 인본주의예요. 얼마나 따스하냐고. 모든 게 다 인본주의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인본주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자를 인정한다는 거죠. 동성애자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거기다 누구를 끌어갖고 오냐면 예수님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무지개의 사랑, 모든 걸 인정해 주시는 아주 자기들의 신학을 또 만들어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받은 신앙이에요? 아니면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른 정신이 바뀌도록 고치는 데는요, 와, 이건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눈을 바꾸게 해주는, 이해를 못해. 아예 이해를 못해. 이게 사랑인데 지금 당신은 강팍하고 정제적이고, 이 사랑이 지금 응? 저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저들이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그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인본적으로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 자기들의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니들은, 교회는 그런 사람을 죄인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자기 착한 것을 기독교의 신념,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을 접목을 시키면 심하게는 동성애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자기 착함이 드러나요. 착하잖아. 저 사람들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줘야, 얼마나 착하냐고.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착한데 지옥 가는 사람들, 내가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착해서 지옥 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단이 다르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혼합된 우리 한국 이단들은 대부분 다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만들어내지만, 정통 이단들은 사실은 돈 때문에 된 이단들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들이 그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기독교와 접목이 되면서 자기식의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단은 뭐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은 대부분 다 사리사욕이에요. 뻥치고 한탕 하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끝이야 그냥.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 교리 진짜로 믿지 않아요. 지금 이단들 교주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정통 이단들은 자기네 교리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냐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면 자기가 착하고 자기의 신념이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기독교의 신앙을 접목시켜서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일 수 없는 거야. 자기들의 신관에서는. 자기들의 신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신관이고, 자기들의 신관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건, 뭐 우리도 삼위일체 쉽게 이해하는 사람 없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계시된 거니까 믿을 뿐이야.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대부분 가tum 신학교 가서 배워봐 이해가 가나. 이해 못해요. 믿음의 문제고 폭넓은 하나님의 교제의 문제지. 교제에서 아는 거하고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게 분명히 다른 문제고,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영적인 감,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하고 머리로 아는 건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영적인 영역으로 깨달아져. 논리와 이론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단어를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영이 덮으면 진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도장 찍는다 그래 표현해야 되나? 그냥 탁 찍혀서 아는 거예요. 말을 해줘갖고 아는 게 아니라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고. 영적인 영역은 인지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거든. 삼위일체는 그 영역이라고. 이걸 자기네들이 아나. 모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도저히 자기들의 신관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통 기독교 사도들이 가르쳐왔던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을 말씀화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좋은 게 좋은 거인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시한 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좋은 거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나의 좁은 시선과 내 사랑으로 모든 걸 판단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차원이 높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완성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우리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해주게 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배고파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이제 아리우스 이단을 나중에 다루겠지만 정확하게 이 아리우스 이단과 같은 이단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리우스는 한 가지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리우스 이단이 아타나시우스 신학과 정통신학이라 그래요. 아타나시우스 신학을 로마에서. 근데 이 정통교회와 계속 대적되어지는 강력한, 굉장히 나중에 부흥합니다. 이 아리우스가. 그래서 그게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전쟁도 일어나요. 목숨을 건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목숨을 걸고 견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위해서 목숨 걸어. 이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에 목숨 걸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순교자의 피가 들어가 있는 신경이라고.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뭐 안 외우면 천국 가. 그걸 왜 구원하고 연결시켜? 언제 우리가 사도신경 외워야 천국 간다 그랬어?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 그랬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하면. 이게 꼭 본질을 흐려가지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사도신경 안 외우면 지옥 간다 그랬냐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 이걸 다 종합해 놓은 이야기인 것 뿐이지. 근데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사도신경 안 외우면 지옥 간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단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외우게 해서, 이 외우게 들리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러 소리내어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내게끔 계속해서 읊조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항상 시작할 때 하는 이유는, 아니 사도신경 왜 맨날 똑같이 왜 해야 돼요? 왜 하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외워들리라 그랬어요. 잊어먹지 않도록 늘 항상 말씀 속에 살도록. 사도신경이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겁니다. 외워도 넘어가더만 뭐. 생각 없이 외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니케아 공의회 때. 그죠? 자, 그리고 337년에 드디어 세례를 받고 사망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세례를 이렇게 늦게 받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회심이 기독교가 정치적 정략 아니었냐? 교회사 안에서, 이제 왜냐면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략적이었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교회사 안에서 콘스탄틴이 뺄 수 없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콘스탄틴의 업적,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